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위대한 아빠 꿈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예수님과 바꾸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십니까? 놀라워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건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 바꾸시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누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분하고 인사할게요. 제 안에 사랑이 있나요?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있긴 있어. 어떤 사람? 상대편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하는 조건적인 사람, 내 마음에 내킬 때만 사랑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되고 죄인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과 바꾸시는 그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좀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날 사랑하사 우리를 사하시려 예수님을 화목제물에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에 삼으신 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겁니다.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감옥에 잡혀난 죄수가요, 아내를 참 사랑했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어떤 죄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여보, 농사를 져야 되는데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땅을 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딱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도소 편지가 검열을 합니다. 검열.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가 검열에서 들어온 건데, 이걸 알고 있는 이 죄수가 아내를 돕고 싶은데 도울 방법은 없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보, 절대로 그 땅 파면 안 돼. 그 감자 심으려는 밭 그 밑에 많은 총기를 내가 숨겨놨어. 그걸 파면 총기가 나올 거고 들켰다가 당신 위험에 빠져. 절대 파지 마. 딱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여보, 수상한들이 와서 밭을 다 뒤엎어 가겠어. 근데 총은 안 나왔던데?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썼죠. 이제 감자 심어. 얼마나 지혜죠? 얼마나 지혜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화목제물을 삼으신 그 지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보내셨을 때 원수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네? 야, 저 예수만 죽이면 이 세상은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아주 죽었기에 이 세상은 우리 거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주님의 승리하심을 보이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원수 사탄이 죽였고 이겼다가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원수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점에서 자유케 된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더 놀라운 건요, 주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연약함, 고통들을요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요, 인간의 죄로만 안 끝났고요, 이 지구촌 곳곳이,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왔다 가면 다 망가져. 그쵸? 깨끗하게 보존되지 않고요, 다 파괴가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조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원사탄이 승리를 외치고 우리를 포로잡아 영원히 사람들은 나의 종이다 외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죄 사신 사망 것을 이기심으로 진짜 생명의 구원되심을 보이심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소망 되심을 밝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셨기에 이제 나의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여러분 막 바꾸었다는 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건 이제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따라합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사는 내 소유다. 자, 아니죠?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참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분열돼 있고 좌우로 또 이념으로.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열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게 돼요. 뭐 이쪽이든 양쪽이든 좌우든 만납니다. 근데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왜요? 좌를 만나면 저 늘 우 얘기를 해요. 제발 우쪽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이세요. 또 우쪽을 만나면 제발 좌쪽 얘기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서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나부터 변화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이 나라의 부패, 부정, 연약함들을 누가 안아야 돼요?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치인이고 하나님을 교육한다면 나부터 품고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같이 바뀝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 많은 분들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 틀에 갇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하나님만 노릇이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부정, 또 이 땅의 평화, 민주주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걸 막는다면 여러분 그거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 누가 오네 이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 논쟁이 돼요. 하지만 명백한 건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보셔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물론 교회 공식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교회는 누구든 와서 구원받아야 장소거든요. 그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누군가 분들 나가서 만드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외치시고 반응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하지만 이걸로 성도 간의 이견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옳게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관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자, 누구랑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란 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음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어떤 사람 대화하는데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이거 알면 큰일 나. 자,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대화할 때 이거 누가 보면 누가 봐도 돼, 떳떳하죠? 그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떳떳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에 분명 분별케 하시는 거죠. 부탁 올리기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의 문제에서 정말 주님께 정직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겉과 속이 다르기보다 투명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투명한 삶이 된다는 건 투명인간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삶이 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정말 소망해 봅니다. 근데 바로 이 두려움, 죄론이란 두려움의 문제조차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없이 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이렇게 주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거이심이라. 결국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죄로인한 고통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강하고 정말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명백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남이 볼 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바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위해서 죽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하려고 해요.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알고 싶습니다. 뭘 알고 싶냐? 전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뭐 담임 목사의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동기인가? 내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섬김이 녹아있는가? 내 삶에 과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로서 왜? 주님의 것으로 납박도 되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때문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과 맞바꾼 자로서 예수님의 방식이 있는가를 봐야겠죠.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섬김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내 안에 없다면 다시 한번 내가 왕된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신데 그분을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저도 혈기 부릴 때가 많거든요. 저 삶을 다시 되짚어 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사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좋은 한 예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돼서 특별히 금요일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해하고 주시면 좋겠어요. 그랜펠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요 의사로서 인턴으로 병원에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응급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자분이 화상을 입고 왔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파라핀이라고 아시죠? 파라핀. 이게 뭐냐면 이제 불 붙는 옛날 초록불 원료로 쓰였던 건데요. 외국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파라핀이 온몸에 뿌려져서 온몸에 불로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딱 왔는데 보니까 이거 누가 호롱불을 던져갖고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된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다친 건지. 근데 여성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거의 죽어간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죽음이 있으니까 경찰이 왜 술 취한 남자를 데려와요. 연예인이 와요. 그런데 이 여인 앞에 세웁니다. 딱 보니까요 바로 이 술 취한 남자가 이 여인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홧김에 초록불을 딱 던졌는데 그게 여자 몸에 튀면서 파라핀이 온몸에 쏟아지면서 온몸에 불이 붙어서 죽어가는 거죠. 이 남편을 보자마자 여자가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눈을 안 마주쳐요. 막 고개를 젓더라고요. 고개를 젓더니 고개를 젓다가 어렴풋이 손을 보고 힘이 없으니까 다 어깨를 보고 나중에 남편의 얼굴을 보고 딱 눈을 보는데 그 남편이 본 거예요. 분명히 남편 짓인데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그랬냐고 막 추궁하는데 아무 말 없이 손을 보고 어깨를 보고 남편과 눈을 맞추는 그 순간 그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눈에 고결한 눈빛이 발사되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실수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요 이 얘기를 몇 번 했냐, 내가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이 여인을 본 사건이 너무나 자기에게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남편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죽인 건데 그때 그 경찰관 앞에서 아니요 제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눈빛에서
이 선교사가 뭘 받냐? 바로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로 자신이 억울하고 이 남편에게 마지막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아니요,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제가 몰라요. 자, 이 남편이 이 이후에 삶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피해자가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 수사하고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 말이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죄를 안고 가는 그 아내의 모습 속에 이 남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안 봐도 알죠. 분명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맞바뀐 바는 그 삶이라는 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제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 예수님의 삶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3번이 오늘 핵심이에요. 같이 함께 천천히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며 용서와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합시다. 성경을 함께 읽을 건데요.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 품삯이에요. 자 10만원 칠게요. 자 그러면 6천 데나리온 얼마예요? 6천만원인데 1만 달란트면 6조 그러니까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만원 치면 1000만원. 즉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누굴 용서 안 해요? 1000만원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기 얼마? 1만 달란트요. 자 그런데 6조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 다음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이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거죠.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원을 탕감 안 해주는 거죠. 자, 이 얘기들은 주인이 어떻게 하죠?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줘라.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넘기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용서합시다. 예쁘라고 인사할까요?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씨는요, 여러분들이 저 좋게 보실지 몰라도 제 마음속을 보면 저도 너무나 더럽고 취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난 버거시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한 분 계실지 모르는데 여쭤볼게요. 아무도 안 보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참 부끄럽지만 저 바닷가에서 해수욕하다가 소변을 바닷가에서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너무 유치하는 거예요. 큰 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하지만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아무도 안 볼 때 길거리에 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내면을 주님이 비추시면요 살아남을까 안 남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 대시면 우리의 의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어디 십자가의 의를 설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에게 기꺼이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 6조 정도를 탕감받은 사람이 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원 빚진 사람 용서 안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인의 용서하심을 믿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모르고 내 죄가 용서받는 그 기쁨을 모르니까 용서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분명해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돌리고 있냐? 주인이 언제 마음 바뀔지 몰라. 6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다 없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빚진 놈들 다 명단 찾아갖고 빨리 갚으라고 해서 어떻게든 뭘 만들어야지? 6조를 만들어놔야지. 근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인은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미 그냥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되돌려주거나 되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조건 없이 주셨기에 조건 없이 용서하고 베푸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실화인데요. 미국에 쓰던 이야기예요. 빌리라는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고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실화를 글을 쓴 거예요. 아마 이제 자서전 같은 것도 수필 같은 건데 내용이 이겁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애지중지 길렀던 애완용 오리가 있었는데 그 오리를 그만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몰래 땅에 묻은 거예요. 누가 봤냐? 누나인 루시가 보고요. 루시가. 누나가 딱 보더니요. 동생한테 말합니다. 너 할머니한테 잃을 거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잃을 거니까 내 말 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스토리가 보이시죠? 드디어 집에 딱 갔는데 설거지가 루시 누나가 담당인데 루시가 할머니한테 말해요. 할머니 오늘 설거지 빌리가 안 돼요. 자, 빌리가 입이 뾰루뚝 나오죠.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누나 차례인데 자, 누나 말 안 들었다가 뭐가 밝혀져요? 오리 감춘 거. 그러니까 입이 뾰루뚝 설거지를 합니다. 할머니는 기특한 듯 와서 머리에 쓰다듬으면서 아우 기특할 자식 누나로 도와주고 그 끝났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야 빌리야 너는 오늘 흙담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그 흙담에다가 단이 좀 무너진 게 지난번 바람 불어서 있으니까 흙담 좀 네가 다시 보충을 하렴. 그리고 이제 루시한테 시키던 루시 너는 옥수수 밭하고 밭에 잡초 좀 뽑아라 딱 얘기를 해요. 할머니 말을 딱 들은 루시가 뭐라고 말하게요? 할머니 동생 빌리가요 흙담도 쌓고요 잡초도 다 뽑고 싶대요. 자기는 안 하고. 그게 뭐야 하루 종일 빌리가 놀지도 못하고 흙담도 쌓고 동시에 잡초 다 뽑은 거예요. 너무 지쳐서 힘들었다 하고 있는데 저녁 때 시다가 됩니다. 할머니한테 누나 루시가 말해요. 할머니 내일은요 빌리가요 저한테 맡기신 페인트를 칠하겠대요. 자 누가 화가 났을까요? 빌리가 쳤다가 이거 해내도 너무하지 이렇게 속상해서 울면서 할머니한테 갔대요. 할머니 실은요 제가요 지난번에 할머니 아끼는 오리를요 실수로요 죽여서 묻었는데 누나가 그걸 펴갖고요 저한테 자꾸만 시켜서요 할머니 용서해주세요. 네? 이랬다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리 실은 나는 이미 네가 한 모든 걸 알고 있었단다. 내가 지금 나한테 하루빨리 와서 언니로부터 노예, 누나로부터 노예가 된 그 삶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단다. 얘야 울지마 이제 괜찮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할머니와 비교가 안 되게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와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케 되는 게 뭐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엎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회개는 화나는 일이다. 기쁜 일이다. 할렐루야. 회개는 감사하는 일이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탓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뭔데요? 진짜로 너무 나쁜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 잘못을 인정하고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내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다 남자로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부터 저부터 함께 여러분 다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땅의 공의가 올바로 서게 나부터 공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부터 부정부패 기도하고 나부터 책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만날 때마다 정확히 시도를 해야 돼. 이건 아니지 않냐. 전 얘기합니다. 만나면 공식적인 데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외치면서 우리부터 변화돼서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이 나라가 살 길을 올곧게 볼 수 있도록 섬기는 백성들 되시고 멋진 이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빌리가 용서받은 거 좀 용서하셨는데 여쭤볼게요. 빌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누나 볼 때 자유롭겠죠? 한번 여쭤볼게요. 빌리가 누나 볼 때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우면서 누나 뭐 잘못하나 보자. 나도 너 그거 갖고 내가 뭐죠? 약점 삼아갖고 내가 너 부려먹을 거야. 이랬겠어요? 아니죠. 누나가 설사 잘못해서 약점이 잡혀도 누나 할머니한테 얘기해. 난 그거 갖고 안 그래. 할머니는 다 용서하는 분이야. 안 그러겠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용서받지 못하진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에이 뭐 하나님 아셔도 다 모르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돌이키시길 축원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다음 십자가 앞에서 따라할게요.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회개는 기쁨이다. 회개는 감사합니다. 아멘. 누리십시오. 그런 후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를 누리신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역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야죠. 마지막 말씀인데요. 조라는 한 노예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얘기인데 역시 그분이 때문에 말씀드린 얘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조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노예였는데요. 이 노예가 주인이 얼마나 충직한지 신뢰하는 종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주인이 야 우리 노예시장 가서 젊고 튼튼한 노예를 사와서 너도 일 많고 벅차니까 좀 도와주게 하자. 그래서 주인과 조라는 노예가 함께 노예시장을 갔습니다. 노예시장을 갔는데 주인은 젊고 튼튼한 노예를 찾는데 갑자기 조라는 노예가 주인한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 늙고 허약한 노예를 사고 싶습니다. 야 우리 젊은 노예가 필요해. 힘쓸 노예가 필요해. 쟤 왜 살라고 그래? 아, 주인 저 있고요. 그냥 저 노예를 사가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너 믿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생각이 있나 보지. 그리고 그 늙은 노예를 사온 거예요. 근데요 주인이 늙은 노예 사온 다음부터 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노예를 사왔으니까 그 노예를 일을 시켜야 되는데 조가 노예를 일을 시키지 않아요. 방에 모셔놓고 연약하니까 먹을 거 조금 갖다 주고 마치 부모님께 하듯 조가 늙은 노예를 섬기는 거예요. 보다 못한 주인이 조를 불렀습니다. 야 조, 야 내가 네 말을 듣고 저 힘없는 노예, 병든 노예를 사왔는데 너 하는 게 뭐냐? 저 노예 내가 시키려고 일 부려먹으려고 한 건데 일 하나도 네가 안 부리고 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부모님처럼 막 섬기는데 이게 뭐냐? 따졌어요. 그때 조가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주인님 실은 저 인간은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저 인간은 저의 왼수입니다. 그 열람부를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왼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은 저는 원래 노예로 팔려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노예로 저 인간이 나를 잡아서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서 지금 제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야? 아니 근데 왜 저 인간을 잘해주냐고. 그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실은 노예 시장 가서 저도 튼튼하고 건강한 노예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든 병든 노예를 딱 보는 순간 나를 팔았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주님이 제 주인이시고 하지만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주인님께 방해를 구하고 그 노예를 데려왔고 주인이 일에 지장 없도록 제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 노예를 죽을 때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말은 쉽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팔아넘긴 그 사람을 병든 그 사람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하다 하십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미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아멘이 되면 안 되겠죠. 미워해도 용서해야겠죠. 오히려 그의 피를 채워줘야겠죠. 내가 섬길까 최선을 섬겨줘야겠죠. 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할렐루야. 정말 그러실 거예요? 예쁘나 마지막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할까요? 시작 기도하시겠다. 하나님 오늘 위대한 막받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탄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지만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이끄셨는데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맞바꾼 가운데
주님의 것대로 이제 나의 관점 아니야. 주님의 관점으로 오늘과 견뎌서 용서와 사랑과 성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빌리처럼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동시에 조우처럼 용서의 삶을 또 살기 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자가 되지 않고 용서의 삶, 주님 뜻대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